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고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10번이나 원망했다고 14장 22절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말들은 아무런 신앙이 없는 원망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 우리는 죽고 가족은 포로가 될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가자. 이들의 모습 앞에 모세는 중보기도 했었죠. 그러나 모세의 중보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언제까지 참으시겠냐 말씀하시며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이지 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오래 참으시지만 참지 않으시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한 징계를 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분명한 거룩의 길이 있고 그 거룩으로 세상을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 경고하십니다.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할 것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었죠.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 같다고 걱정한 그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건너뛰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미숙함과 불신앙을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언약의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정탐꾼도 문제였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도 이스라엘 진영에서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모두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휘관들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보다 그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강대국의 모습에 주눅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지휘관의 모습 모두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과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꼭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12아들은 12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든지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죠. 모세 역시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망스런 지휘관들의 실망스런 모습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끈기라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운 일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을 보면 모세는 중보기도 했었습니다. 미숙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머무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무언가를 놓고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락방 식구들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게는 우리나라, 세계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는 그 자리를 우리 역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보여준 모습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의 끈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지구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급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수시로 변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가 있는 곳이 바뀌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머무르며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곳에 끝까지 붙들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끈기 있게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